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굴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게 됐네요. 참 마음이 좀 찹찹한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잘 알 때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걸 볼 때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창조주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부활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딱 보여주니까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풀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 하나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확정되어지니까 이제 뭡니까? 부활이 확실하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받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너무나도 확정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제 저주와 심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주님을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활 사건 하나가 딱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하나가 딱 열려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하나가 딱 열리는 순간 모든 성경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은사를 처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 물론 많이 알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은 은사를 처음 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분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단순한 부활 복음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이것만 되면 우리 신앙은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이분을 정확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드는 거죠. 복음. 이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정확하게 믿을 때,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고 이분을 정확하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믿음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다 살려고 다 믿음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그리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분을 정확하게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보혈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한 적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 도무지 이들의 변화가 어디 있는 겁니까? 많은 지식, 많은 능력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만나니까 그들은 신앙은 난공불락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환경도 이기고 승리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숨 다하까지 충성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자에 들어가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부활이 놀라운 겁니다. 이 부활 사건 하나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걸 통해서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를 보세요. 여러분, 그 강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거죠. 깨닫게 줬는데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 이분이 천국의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 강도가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자신의 영혼, 모든 것을, 영혼을 주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분을 정확하게 만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온전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학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신학 박사가 있어서 신학 박사가 이 박사학위 중에서 여러 가지 박사학위가 많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0개 이상 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가 평생 공부했던 신학, 그 박사학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할지라도 이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면 그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경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셔서 이분을 만나는 거,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일 예배 때도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셨는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것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우리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도마의 고백을 보십시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확정되어지니까 뭐가 확정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 내가 아니구나. 이분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는가,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로마서 10장 9절처럼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고백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내 머릿속에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너 중심, 너 인격의 모든 삶, 너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너무나도 우리가 예전에 복음하면 몰랐잖아요. 근데 부활이 딱 확정되었으니까 이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복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디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 마음에.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영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삶까지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신앙이 왜 잘못됐습니까? 구원과 우리 믿음을 딱 갈라놨잖아요. 예수 믿고는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신앙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네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 진짜 구원이고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다 라고 했을 때 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 주인이라는 거, 주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뭔가 뺏긴다, 뭔가 손해보고 내 자유가 억압당한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손해보는 거야. 내 물질 뺏기는 거야.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적한성하면 내 자유가 억압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 앞에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아주 교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각가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진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면 우리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뭔가 눌려요. 너무 뭔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인정도 안 하지. 예수님 주인 된 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요. 다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에 잡혀서 살아가고 자기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살면서 눌리고 힘들고 저주받고 영영 속에 살아가는, 정말 어쩌면 지옥 같은 삶이 이 땅의 어둠의 삶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 눌려있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 영리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다 질병에 두려워들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벌벌 떠는 이 세상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실 때 이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만들고 죄와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이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어둠의 권세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백성이 되고요, 그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전시켜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마귀 이 점령지에 주님의 나라가 교독으로 세워졌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이제 자신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흑암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땅에 어둠이라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 아닌 건 캄캄하니까.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이 땅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루에도 50명이 이상 자살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곳이에요.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고요. 마귀의 지배가 있는 곳이 이 땅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우리 주가 되어주셨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 소유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까? 누구의 소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소유? 마귀의 소유는 마귀가 끝까지 지배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되는 자는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인 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십니까? 그분 안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설교하면서 예수 안에 영광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33년을 살았던 그 청년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 안에 어떤 영광이 있느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있고요. 그 구원의 능력, 영원한 생명, 그 안에 모든 천국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신 이분. 우리는 이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분 안에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바로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까? 자, 여러분, 내 거 가지고 내 얼마 돈 가지고 여러분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진짜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바울처럼, 바울이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영광을 내가 받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내가 가진 것은 똥으로 여긴다. 아멘이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보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너무나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똥처럼 여기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아니죠. 나의 고백이죠.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가운데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속에서 우리 모두는 눌리고 억압당하고 포로되어 있고 안식이 없고 정말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나라를 날마다 우리가 보내고 힘든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고 이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 생명, 내 자식, 내 물질, 내 시간, 내 은사, 내 미래가 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 내 인생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이거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진짜 축복일 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책임 안 지도 되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 주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거니까. 주님 이 자녀 주님 거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책임 안 진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지고 책임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옵니까? 영내가 찾아옵니까?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우리 가운데 눌리게 만들어 갑니까?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이 영혼을 보니까 주님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힘든 이 무게, 인생의 무게를 지고 끄끄거리는 그들을 보면서 자식의 문제,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 나라의 민주주의 문제, 이 문제를 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게로 맡겨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바로 나는 눌리고 영리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책임질을 할 때 눌리고 염려하잖아요.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염려, 충격은 염려하지 말아 하잖아요. 염려하면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마귀가 삼킨다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절대로 주인 되지 말라나 이 말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지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킨바 되어서 마귀가 가자는 도 가야 돼. 물질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진짜한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 사며 마귀에게 삼킨바 되는 그 불쌍한 영혼이 바로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절대로 네가 주인 되지 마라. 네 주인은 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맡기라 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맡기라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염려도 많은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질 수 없는 점 있습니까?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시고 한국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있습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니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진실하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맡길 수 있다는 거, 정말 이 인생의 큰 문제를 내가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 안식할 수 있다는 거, 눌리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거 아닌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그 순간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눌리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평생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요, 주님과 함께하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풍성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어떤 은혜를 주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분을 주로 모시고 이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문제가 있죠. 힘든 것이 있죠.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없나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당하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것이 와요. 우리는 넘어뜨려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다시 예수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매이지 않고 쌓이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글세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단이 오교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오교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아무리 문제와 아무리 고통의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우리를 쌓이게 할지라도 많은 굴레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네 가지 인간이 당하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가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왜 세상 사람들이 낙오자가 있고 실패자가 왜 일어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앞에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마치 볼링장에 있는 이 핀이 있잖아요. 이 볼링장에 볼을 가지고 던질 때 핀을 쓰러뜨리듯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자기한테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거 아멘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예수가 주님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하나님은 어디에 능력이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은 모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 안에 만유가 있고 주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매임도 어떤 힘든 것도 주님 안에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 엄청난 주님이 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집니까?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주님만 보이면 이분과 함께 살기만 한다면 이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오두리처럼 벌떡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 없어져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때는 주님 주님 모습에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기도도 찬양도 내가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죄를 이기는 것도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내가 세상 이기는 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이는 이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진실하게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붙드는 그 순간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을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남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요, 우리는 다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게 내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가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거예요. 내 거. 다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허드스텔러, 중국 선교사님 허드스텔러가 뭘 깨달았나요? 야, 내가 가지구나. 내가 가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구나. 이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되었고, 나는 그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포도나무 되신 이분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오는 은사와 권능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나는 다 가진 자가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예수님이 주님되는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이런 복을 얻는 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지식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나를 모른다면 큰일 나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무섭고 좀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를 아시죠?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 장로도 됐고요, 목사이고요, 내가 집사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직분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능력까지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23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야, 너무나도 죽지 말아요. 너무나도 많은 죽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말까요? 진정한 믿음은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진짜 나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주님은 내 믿음에 동의해 주시는가?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데 주님도 나를 진짜 안다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지적인 동의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요, 신념과도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신념은 어떤 겁니까? 내 혼자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내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 믿는 거예요. 이것은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믿지 않는다, 이분을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이분의 종이 되고 이분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자녀가 되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 영접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죠.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야,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바로 주인으로 믿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놓고 하시는, 문을 두드리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짜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분을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분을 여전히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이때 진짜 믿는 거예요. 이때 진짜 믿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네가 영접하냐? 네 모든 권리를 이분께 드리느냐? 진짜 이분께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니 굴복해서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는 백성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통치하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는 당신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할더라도 나는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영접하고 이분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요,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굴복이 일어나지 않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진짜 주님 앞에 굴복되고 이번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이번에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이번에 내 인생의 주님 것을 내가 알고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이분께 굴복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이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진짜 주님을 믿을 때 이것이 내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다스리고 통치가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지식일 겁니다. 실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어떤 도움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가 될 때, 내 믿음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때 바로 전난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은혜요? 주 대신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 제거려가는 보배,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주신 그 능력,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이번에가 함께하는 동행, 연합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전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개를 통해서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나를 진짜 예수님께 굴복했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진짜 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님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안 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너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께 네 모든 근래를 드리라. 그리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신앙의 결단들이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 주되심의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